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순간순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근데 모든 게 어떤 사건이 주어져도 야, 하나님 오늘 참 섭섭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저 내 육신의 안일과 복,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영적 해석이 전혀 주어지질 않잖아요. 영적 해석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러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죠. 자, 아들이 말씀을 펴도 끝내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유산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말씀 드렸다고 유산 안 주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예정해 주셨으니까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것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죠. 왜? 그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지 않으시는 사건들이 어딨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영혼께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 아들 줬죠.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이 막 온 세계에 번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하늘과 새 땅에 모두가 들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건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더라도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 그 믿음까지도 뭐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연단 쫙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뭐예요? 다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미 연습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연습을 쫙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재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중간 과정에 고난을 주시죠. 그리고 형통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난과 형통이, 고난은 내게 나쁜 것이고 형통은 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은 싫어하고 형통만 하나님께 구하죠. 난 이렇게 형통해, 저렇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러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이게 어둠은 무조건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다 뭐예요? 교과서다. 하나의 도구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도구를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막 빠져들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이 내게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다고 하면 그걸 왜 그렇게 나는 딴 집사님은 막 그렇게 막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징징 물 필요가 뭐가 있네.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시구나.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담담하게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 보면 고난과 형통의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이 사건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성경에서 요셉 사건을 보면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형제에게는 뭐예요? 미움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팔려갑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배신당하는 처참한 신세다. 이럴 때는 요셉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꿈으로 다 보여주고 나서 형제들이 막 절하는 꿈을 꿨죠. 근데 이게 어찌된 놈이니까 절을 맡기는커녕 지금 뭐예요? 팔려가잖아요. 배신당하잖아요.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성경을 받는 게 아니라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런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모함을 봐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어지죠. 총리가 돼서 기근을 당한 야곱의 가족을 전부 구원하는 역사가 주어졌어요.
그때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뭐예요? 다 와서 절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도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 이걸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걸 싫거든 사실은 사람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냥 으뜸이 돼야 돼. 으뜸. 최고가 돼야 된다. 사회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경쟁 사회로 뭐든지 그냥 1등만 해야 돼. 1등. 그러니까 1등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천재를 만들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바보 만드는 게 오늘날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정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네? 이걸 소화시켜 주시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늘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의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1등 되고 나머지는 다 바보 되면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냐 이게. 예수 안에서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냐 이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다 이게. 근데 사회는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1등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형통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이 주어지면 야 하나님 또 나를 또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낮추시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지금 낮추실 때는 뭐예요?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자기 성숙을 이루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막 힘차게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된 그 가운데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자, 허무한데 굴복해버리는 게 인생의 삶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또 목을 맸잖아요. 탤런트. 그 한참 나이에 요새 자꾸 탤런트로 목매 죽는 게 자살하는 게 왜 그렇게 유행이 돼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만큼 뭐예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영적으로 복잡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그런 사건들이 그냥 막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귀한 거다. 이 사회에 모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 가치관이 되살아나서 정말 저 유럽교회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이것이다. 막 진리가 무장이 되어지면 진리가 없어지면 유럽교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큰 건물인데 전부 가방이가 되고 술집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건 뭐가? 진리가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도 교훈 설교를 하고 교회 와서도 교훈 설교하면 안 돼요. 여기는 막 예수를 증거하면서 진리가 막 전해져야 되고 이게 속사람이 자라나는 이런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생명력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빛과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지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게 땅에서 주어지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뭐예요? 신지식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에 자꾸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 진리하고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갱신해야 되는 건 개혁이 되어지는 건 뭐냐? 진리가 전해지는 진리의 전당으로서의 그 사명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데 판명하세요. 요셉은. 그리고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모함을 받고 그리고 연단을 받죠.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은 뭐예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도 이 땅에 고난받지만은 무슨 꿈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예정하셨고 그 끝에는 뭐예요? 영원하게 하신다는 그 꿈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좌절해요. 하나님 조금 주면 조금 가지고 이러면 돼요. 근데 나는 저 조용히 목사같이 크게 일해야 되겠다. 이러니까는 그게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지. 오늘 이만큼 주시면 주신 만큼 이러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조금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이 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릇대로 다 정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뭐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든지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성숙하게 되죠. 총리가 돼서 모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의 의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은 신앙의 뭐예요? 승리다. 고난과 힘통을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그래서 신앙의 승리, 이게 의의 열매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라.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이런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야, 정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본심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구나. 선하신 뜻이구나. 이걸 부여잡고 우리가 이 인생을 과감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야, 하나님 오늘 한 100억 주실래나? 네? 얼마를 날 주시냐? 이 생각만 물질로 관여해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이 영적 세계는 뭐예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엄연히 영적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나? 영적 세계에 속했으니까 물질은 뭐예요? 이걸 돌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물질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중세교회사 같이 그냥 뭐 가난하게 살아야 뭐 성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요. 많이 주시면 많이 영광 돌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작은 거 가지고 더 크게, 이러니까 이게 바란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적당하게 생각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5번째, 성도에게 승리가 있음을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대적자가 얻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정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생활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사대로 살아가라.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도 모든 사람,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아직 예정했지만 영광롭게 되기 중간 과정이니까 여기서 예정된 자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영광롭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죠. 근데 이건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 아주 이렇게 아주 넓으신 분, 이렇게 해야 자기 직성이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국민이 여기 자를 국민이 여기고 강팍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 정하신 뽑은 자 중에 우리가 지금 뭐예요? 포함되어져 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 여기에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어떠한 대적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처음 예정하신 첫사랑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때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느긋한 마음이 주어져요. 지금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데, 이게 그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보지도 못하면 그냥 어쩌나 막